여러분,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시지요? 우선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옵니다. 조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물질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개는 그 이물질을 견딜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개는 그 이물질을 견디면서 이 진주액으로, 자료를 보니까 탄산칼슘이라고 하던데요, 그 진주액으로 이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쌉니다. 본래 이물질은 조개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조개는 그 이물질 때문에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가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도 수많은 많은 연단이 들어오죠. 가난의 연단, 낮아짐의 연단, 또 오해나 비방의 연단, 병약함의 연단, 패배의 연단, 또 광야 연단 등을 성도는 겪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연단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게 되면 연단을 징계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인다고요? 슬퍼 보인다고 합니다. 슬퍼 보인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반복해서 너희가 연단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또 쇠하여지지 마라 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단을 겪으면 기뻐하지 못하고요, 슬퍼하고 또 절망하고 또 깊은 죄책감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은 것처럼 우리 성도는 이 연단을 통해야지만 성숙해져 가고요, 우리 성도는 연단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다음 스텝에 정확히 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인생의 지름길과 같고, 이 연단은 결국은 버티는 것, 인내로밖에는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겪을 때에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주처럼 수년을 인내해야 그 연단 속에 보석처럼 열매를 맺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은 버티는 것 잘 못합니다. 오히려 낙담과 후회 속에 그렇게 빠지게 마련이죠.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도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성도들도 엄청난 연단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인내하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컸는지 큰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 보십시오. 비방, 환난을 그들은 겪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요, 혹은 구경거리 있는 형편에 있는 자두가 사귀는 자가 되었거나,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 영화를 봤더니 이 소유를 빼앗기는 게 뭔지 생생하게 막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포기한 분들도 있고, 또 신앙의 퇴보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의 그 진정성의 회의를 가진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연단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연단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해서 과연 연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의 의미, 첫 번째로 연단은 무엇이냐면, 연단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바로 증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단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시작.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 명제를 얻었는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마다 채찍질 하신다고요? 아들마다. 우리 자매님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딸들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하는 이유는 이 연단을 제대로 통과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혹은 딸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만약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연단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됨과 연결했을까요? 만약 이런 본문이 없다면 우린 연단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오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불하나? 그럼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후회가 들고,
또한 원망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연단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벌 주기 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으신 증표가 바로 연단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독자였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따르면 연단을 받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도 고난, 버려짐, 죽음이라는 연단을 받으셨죠.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연단 중에 가장 처음 받는 연단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재정, 돈에 대한 염려죠. 연단이죠. 뭐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연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400년 노예살이에서 구출을 받고 처음으로 겪었던 연단, 바로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는 굶주려 죽는구나 라는 불평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내가 연단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언제나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루의 안식의 선물도 주셨죠. 그래서 6일 노동의 분량으로 7일 살아갈 수 있도록, 6일 공부한 분량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안식의 선물됨을 불신했기 때문에 쉼의 날 노동으로 나갔다가 진노를 받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웃과 나눌 의의 양식도 선물을 주셨죠. 바로 보아스의 밭에 가난한 룻이 당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신 주님, 또한 아무리 정말 척박해도 하루 하루 사는 가게를 할지라도 안식할 수 있는 선물을,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비난해도 그렇게 이웃과 나눌 선물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40년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결국 광야의 이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아들, 딸들로 세우는 과정이란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신학교를 들어가면 어쩌면 그렇게 다들 흙수저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그러면서 늘 언제나 식권 하나 없어서, 근데 식권 하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해요. 주님 분명히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친구들이 그 식권 하나 누구 통해서 공급받고 또 간증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테스트였던 거죠. 우리가 이런 여러 연단들을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벌 받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오히려 내면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번에도 저희가 세 분의 교육자와 또 우리 한 분의 전임 교육자들을 세워갈 때에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저희가 보았던 게 뭐냐면 이거였죠. 그 교역자가 얼마나 많이 굴렀는가. 그러니까 연단을 받았는가. 얼마나 그 교역자가 인생의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졌는가. 그런 연단의 경험이 어떠한 학벌과 어떠한 재력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꽃길을 걸은 분보다는 깨어짐을 겪은 분들을 우리 함께 응답을 받고 세웠죠. 왜냐하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연단을 받은 것이고, 또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단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앞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의 의미 두 번째로는, 연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녀들을 훈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연단하신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우리의 유익은 무슨 내용이냐면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곧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불의에 대해 단호하면서 그런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11절에는 이 인격적 과제를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했죠. 의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다양한 연단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닮은 것에 있어요. 예수님 닮은 것.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너무 오래 걸릴 때에 그때 반드시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연단을 통해 제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반복적 연단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경지까지 가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처음부터 말했냐면 이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걸 경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가 갖추어지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반복적 연단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하자 이제 예방이 된 거예요. 예방이. 그래서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연단이 딱 닥쳐도 야고보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뻐했던 거죠. 주님, 이 연단을 통해 어떻게 또 나를 예수님 성품을 닮게 하시겠나이까? 내가 기뻐하리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 겁니다. 자, 저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도 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지금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미리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저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미리 기뻐하세요라고 합시다. 시작. 미리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우리 중보기도 지체들이 동경 복음교회를 다녀온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복음교회를 담당하시는 이 조형원 목사님도 보면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이제 그쪽 교단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엘리트였어요.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쪽 교회 사역하기 전에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담임 목사님 부흥사 강사여서 뭐 몇 달씩 교회를 비우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혼자
설교, 신방, 행정, 현수막, 주보, 또 이제 거기는 침례교니까 침례탕 물 올리는 거 다 했었어요. 그냥 다 구르고 이력서도 간단해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지구촌교회 사역하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하고픈 꿈과 열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동역할 때에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셨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도저히 열리지 않았었어요. 시간은 가고 열리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계속 들렸던 부분이 다음 교회 개척의 타자는 조영호 목사입니다. 계속 들었었어요. 이제 하시나 보다. 서울 어디 하시겠구나. 근데 그것도 좌절되고 길이 막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곳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에 본인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영혼 살리려고 날마다 새벽에 묵상한 것을 글로 적는 걸 하셨대요. 그리고 그 글로 적는 것을 한두 명씩 성도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런 나누었던 것이 1명, 2명, 100명이 되더니 제법 많은 인원들이 새벽마다 이분이 묵상한 걸 받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전혀 길이 열리지 않나 그런 상황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본래 일본을 싫어했는데 일본에 있는 많은 리더십으로 상처를 받아서 한때 400명이었던 교회가 30명으로 떨어지던 그 교회, 바로 동경복음교회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 만 3년도 안 되셨는데요.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30명의 성도가 80명까지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자신이 왜 이 교회에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이 시간에 이때 오게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본인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성장을 경험하고, 사실 이번에 저희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하교회 갔지만 사실 저희가 그 성도들의 섬기는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너무 많은 귀한 교제를 나눠서 얼마나 저희가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연단이 자체는 사실 아파요. 그리고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 성경은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단 속에서 버티십시오. 연단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진주 같은 그런 인품으로 여러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연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순교하지는 않았죠. 아직은. 또 우리가 아무리 큰 연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채찍에 맞지도 못했고 우리는 아직 감옥에도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의 도전처럼 미리 기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사실 연단이 너무 버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때로는 내가 저 땅 밑에 나 정말 죽어서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주님은 이미 그 땅 속에 이미 함께 계셔요.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도망가지 마십시오. 시간만 낭비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저 여기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백 속에 어느덧 우리 속에 진주보다 더 찬란히 빛날 예수님의 인품이 아름답게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합시다. 시작. 도망가지 마세요. 마지막 연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단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단은 시작. 연단은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11절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데요. 무릇 징계 혹은 연단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두 가지 열매. 첫 번째, 의의 열매. 의의 열매란 바로 예수님 닮은 것.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열매죠. 그런데 그 다음 열매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열매예요. 평강의 열매. 이 평강이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 사이에 맺어지는 화목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제대로 통과한 걸 뭐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화목한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화목한가,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화목한가, 또 일터에서 직원들이나 또 동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혹은 그들이 내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혹은 그들이 나를 존경하든지 그들이 나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화목의 열매를 맺는가. 이제 그게 우리의 시금석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 내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를 인식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 들보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 나쁜 걸 지적하고 싶어도, 그러나 그 지적하는 내 속에는 거대한 모순 덩어리가 자꾸 보이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내 판단, 내 비판을 신뢰하지 않고 또 내 기준, 내 계획도 자꾸만 내려놓게 되죠.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자아를 미워하고 부인하는 방법으로 자꾸만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 어느덧 깨지고 부서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 수용성이 높은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만일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상처를 받고 있다, 그것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 상처를 준 그 인간이 나쁜 부분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자꾸만 뭔가가 연단받을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자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역시 그런 부분들조차도 내 속에 뭔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또한 우리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감사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 생각난다면 역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간이 싫어서 막 도망을 가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 또 마을장들 기도하면서 아무개를 이제 사랑방에 딱 보냈는데 사랑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관상을 갖고 계신 분이 거기 딱 앉아서 나를 환영한다면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서 도망가는 걸 허락받고 다른 사랑방에 갔더니 글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앉아 있다는 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머물면서 먼저 내 들보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또 내가 받을 연단을 주 앞에 고백할 때 어느덧 원수와도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의 약속 명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혹시 원수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 연단을 통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이 약속을 경험하는 연말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분들 많이 원수 관계가 적잖게 계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원수라도 화목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라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12년간 옥살이를 했던 존 버년을 보십시오. 그의 책 철로역정을 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본인이 받았던 그 고통의 연단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는데 가장 고통의 절정이 2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또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 이 크리스찬은 먼저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마귀를 만납니다. 파괴자 아볼로온이라는 파괴자 마귀를 만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크리스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처음에 출발했을 때 여기서 왕을 불신해서 낙담의 늪에 빠졌지? 너 어느 곳에서 이거 잘못해서 이런 실수했지? 정죄하는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미 연단을 받았기에 그런 사탄의 정죄 송사
그거는 넉넉히 이렇게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한 말 다 맞아. 너가 한 말 다 맞아. 그러나 우리 왕의 자비로움으로 나는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물리쳐요. 그러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크리스찬을 치열하게 공격하죠. 짓누르고 대적해서 마침내 크리스찬을 거의 죽일 뻔한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라는 말씀으로 분연하게 일어나서 마지막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선포하자 마귀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뭐냐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였어요. 연단이 한 번 끝나면 좋겠는데 겹쳐서 왔네요. 근데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늘을 통과해야만 천성의 성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 골짜기에서 실체가 없는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옥의 목소리가 자기 머릿속을 때렸고, 또한 길이 너무도 좁아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라는 무기로 인내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노라 라고 선포하자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이 길을 혼자 걸은 것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본인이 한참 영적 사투를 벌일 때 저 앞에서 어느 누군가가 역시 말씀을 조아리며 외우며 자기처럼 분연한 싸움을 하는 걸 발견하죠. 그것이 이제 훗날 함께 동역하는 신실이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두 가지의 무서운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남깁니다. 오, 이 멋진 세상 달리 어떻게 표현하랴. 이 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지켜주셨으니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두움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린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리세. 혹시 지금도 죽음의 골짜기를 좀 통과하고 계십니까? 겸손의 골짜기에서 악한 마귀의 목소리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 끝에서 이제껏 우리가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주시기 위해 우리 왕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앞서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멋지게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결승선안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한 미소를 머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한 아들아, 조금만 더 인내해라. 사랑한 나의 딸아, 조금만 더 버텨라. 너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다라고요. 이 소망을 머금고 멋지게 인생 지름길 연단을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